295장입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꿈에 다시 부르시네.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이 어렵도록 나 찬송하리라. 나를 너무 귀하다. 나를 너무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나를 너무 귀하다. 옛날의 유대감이 주 예수 받을 때 그에게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가병든 나를 바로 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나를 너무 귀하다. 나를 너무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나를 너무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과 큰 소리 함께 높여 온전히 흘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나를 너무 귀하다. 나를 너무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나를 너무 귀하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서서 일어나시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명계하자 쌓으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뒤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아버지 귀한 새벽에 주의들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정말 힘들 어려울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특별히 사람관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은 죄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어찌 크게 보이는지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귀한 말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1,000번 뼈를 주 앞에 올립니다. 우리 최홍석 유경아 집사 아버지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자녀들입니다. 눈과 같이 아버지 저들의 모든 죄를 희게 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주의 사랑이 그 가정에 끊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이면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는 매년 한 3만 명 정도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십자가 말하자면 처형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반역자 또는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한 그런 엄청난 고통스러운 처형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흠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죽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가상실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상실언.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인데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 매달리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데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받고 있는데 저들을 용서해 주시오라는 그런 첫 번째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리고 한편에 함께 있던 양쪽에 있는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말을 듣고 와 과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한편에 있는 그 강도는 예수님한테 나도 당신의 나를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강도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나번에 이르라 해서 한 사람은 나번에 이르게 했는데 또 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도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라는 네가 내려와봐라 이렇게 아주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던 그런 사람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용서라는 건 뭐냐? 지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제거하다 또는 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잃어버리는 것 여기 차원이 아니고 어떤 것은 저 사람 나한테 이걸 죄를 져서 포기해버려 이런 포기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 뜻은 뭔가 하면 보복하는 것 자체를 아예 버리는 것 이것을 용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그 돌에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하는 이야기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도 이런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생각하면서 그런 용서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을 온전히 잃어버리는 것, 고통을 잃어버리고 보복하는 것을 멈추는 것, 이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사람도 용서해야 되냐라는 그런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엄청난 사건이라도 수천 명이 죽은 그런 사건이어서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동원해가지고 그 쌍둥이 빌딩을 폭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아무런 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가? 요즘에 또 이슈가 된 것이 뭡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목숨을 끊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학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핍박을 받고 이렇게 됐을 때에 그들이 부모님 입장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몇 살 되고 저 30살 되고 이런 선생님들이 갑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그것도 그 어떤 학생의 학부모에 의해서 그런 죽음을 당했다면 내가 부모 입장에 본다면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용서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못을 받고 고통을 가져주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참 여러분들에게 준 상처와 손해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정말 짐승만치도 못한 그런 인간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적어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용서받을 자격이 정말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조차도 내가 용서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용서해달라.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용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신 그 주님께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 이 사람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내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받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그런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은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죠. 우리한테 잘못을 범한 사람이 전혀 반성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너무 뻔뻔하고 정말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짐승만치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뿐만입니까?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서해야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는가? 전혀 지금 십자가 옆에 있는 그 한 강도 역시도
전혀 자기들을 뉘우친 그런 기색도 없고 자기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병사들 전혀 그 반성할 기색도 없고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용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주님 주시는 그런 용서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우리 마음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에게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만 속이 타고 나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너희들이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분들 오늘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용서해야 되나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도대체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저들이 이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참된 그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